네, 11월 29일 월요일 새벽 말씀 묵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이 한 해를 다 보내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라고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변화를 위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다라는 기대감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 하루 새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일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발걸음마다 기대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 우리 주변의 일들은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것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소망의 기대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더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네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하박국 2장 이 앞단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은 무조건 구원하시고 이방인은 무조건 심판하는 이것이 아니라 오직 죄악에 따라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바벨론과 열방에 대한 심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심판을 이야기하시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주변 민족을 멸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약탈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폭군에게 다시 한번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정복한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으로 자신들의 도시를 발전시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 모든 일들을 허사로 돌리시고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계속해서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착취와 강제에 의해서 세워진 성읍들은 결국 다시금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무엇입니까? 그러한 결과들이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타고 헛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그들은 자신의 계획과 방법대로 모든 것을 세웠다라고 칭송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불탈 것을 위하여서 더욱더 노력하고 힘을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헛된 일이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임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민족과 나라의 악행들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무엇이 남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위한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는 일들을 하였고요. 결국은 인간들이 힘을 모아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상향을 이야기하고 무언가 좋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노력해 왔지만 그 계획 속에는 인간의 거짓, 위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전쟁만이 가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집니까? 참된 이상향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나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온전함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 말이죠. 계속해서 15절 바벨론에게 심판하시는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술을 마셨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악을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술을 먹여서 악을 행하게 한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잔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신다 라는 것이죠. 나아가 17절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대학살과 파괴를 자행했던 삶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악과 교만을 가만히 두시는 않으셨습니다.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교만함과 잔인함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이 마지막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 숭배는 허무할 뿐만 아니라 거짓 스승이고 또한 거짓의 아비가 사단인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에서 우상이란 하나님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죠. 또한 나아가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우상 숭배의 유혹 앞에서 살아갑니다. 돈, 우리의 우상 중에 최고의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경우도
많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돈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지는 것이고, 또한 엄청난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늘 경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의 탐심, 무엇보다 돈을 높이고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멸망되어진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니라. 이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과 질문에 대한 이러한 답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3장에서 만나게 될 구원의 하나님, 힘과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의 준비를 위한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많은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이야기에 속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따라 요동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죠. 오늘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분명히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그때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들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하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이죠. 언제나 우리 안에 가득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온갖 불의와 고난과 유혹이 있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함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한 악한 자는 심판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요구되어지는 것 아닌지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점검하시면서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깊은 묵상 가운데 돌이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심판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교만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겸손함으로 또한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거짓과 유혹과 또한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담하게 또한 담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 그 구원을 확실히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더 묵상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